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화평함과 기쁨을 누리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할 일 많은 세상에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을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저희들이 충만함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 한 구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실천론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나눠서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 교리편에서는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복음 믿음 안에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복음 안에는 기독교의 교리 안에는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은 곧 아들을 내어주심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행한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자비하심을 수락하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에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처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쟁취함으로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선물로 오게 된 것이라고 교리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을 끝내고 이제 12장 실천편에 들어가서는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헌신의 그러므로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론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 변화받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다른 관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시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실천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관계를 포함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헌신의 삶을 감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우리와 다른 주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2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의 카리스마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마타라는 이 은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냥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져다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은혜의 선물들인 은사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과 관계가 있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요.
이 은사들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한 사람에게 다 주실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각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그의 뜻에 의해서 거저주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가져다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셔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재능을 주셔요. 이 자연적인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각각 다르게 어떤 사람은 이쪽에 아주 좋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쪽에 재능을 나타내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각 나눠주시는 그러한 자연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물들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나눠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아니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주시지 않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명과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눠주시는 귀한 선물들입니다. 자연적인 재능과 성령의 은사들,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 은사를 주시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전혀 아니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약 20여 가지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는 8가지 종류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받은 은사는 이 중에 있나? 자신의 은사가 이곳에 있는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8가지 은사가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일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위하는 은사,
이것도 다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사랑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여기에 보면 평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사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긍휼을 베풀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기프트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섬겨도 정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슈퍼내추럴, 카리스마틱 은사들이 9가지가 들어있지요. 이것만 성령의 은사인 줄 아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슈퍼내추럴한 카리스마틱 은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사람에게 몽땅 다 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분께서 각각 나누어 주시는, 개인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귀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나누어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약 성경에 기록된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리더십의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리더십의 은사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은사, 이 리더십의 은사가 없이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대부분 다 받으시는데 왜 사모님은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여러 번 받은 때가 있는데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목사의 소명을, 콜링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거 목사 사모의 직임도 사실 저는 리더십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제가 감당하기가 벅찬 자리예요. 근데 거기다가 목사님의
위치는 그거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그 해야 할 사명이 크기 때문에 물론 각각 다 다르게 일을 맡기시지만 저는 그런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은혜가 제게도 넘치고 또 충분하고 이것도 벅차고 제 분량에 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데에 이러한 리더십이나 슈퍼내추럴, 카리스마틱 은사들을 주시는 것과 일반적인 제너럴한 은사들을 20여 가지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 개인을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봉사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은사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일 은사가 없이 우리가 봉사하려면 힘들어요. 은사는 힘이 안 들게 일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의 이렇게 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제가 1977년에 목사님과 같이 뉴욕에 와서 1978년부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월로 쳐도 거의 40년 가까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라 교회 안에서 목사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 거를 편안하지 않대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뒤에서 일하는 것이 제 성품에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자꾸 떠다 미루셔서 이렇게 옛날에는 엘머스트, 우드사이드, 써니사이드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살으셨잖아요. 플러싱. 또 거기서 성경문을 하다 보니까 또 롱아일랜드에서는 왜 안 해주느냐, 브루클린에서는 왜 안 해주느냐, 뉴저지에서는 왜 안 해주느냐, 스테튼 아일랜드에서는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라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밖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들어와서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또 성서대학을 하나님께서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올해로 23년째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고 지쳐서 아마 못할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거를 빨리 이 사역을 에클레시아도 그렇고 성서대학도 그렇고 저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걸 좀 넘겨드리고 맡겨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그 때가 아닌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냥 제가 건강 주셨고 또 그렇게 좀 마음 놓고 이렇게 좀 제가 맡겨 드릴 분이 아직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내주셔서 그냥 힘주시는 대로 이 일을 하면서 제게 유익이 되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이렇게 돌아서면 제가 힘을 얻게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고 이렇게 전달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더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점점 개발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저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아도 가장 나를 잘 아시고 정확하게 보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것이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인 줄 믿습니다. 참 교회가 언제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느냐 하면 우리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여기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에클레시아를 매번 이렇게 갈 때마다 제가 늘 그런 감동을 느껴요. 에클레시아가 이번 5월 이제 1일 날 시작되는데 이번이 70회째입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에클레시아는 계속되어 왔고 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아름다움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각각 봉사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쫓아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낮은 자세로 그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많은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매번 체험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저는 매번 그것을 경험하며 참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이뤄낼 수 없지만 우리 모든 은사들이 다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잘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하면 각 사람이 다 자기 자리에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추해지죠. 자기의 분수, 자기의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교육자는 교육자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천사들이 타락하여 귀신이 되었는가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귀신이 되고 또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교만해져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품을 때 그는 마귀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3절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체험한 우리들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자칫 잘못하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조화가 깨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서 일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피곤하지가 않고 지치지가 않아요.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은사를 쫓아 일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들, 은사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주의 뜻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쓰고 갈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우리가 물질이나 또 말로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준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패스합니다, 딜리버리 시킵니다, 흘려보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봉사하여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줬는데, 내가 얼마나, 자기가 내 밥을 먹어도 얼마나 먹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 가지고 그냥 내가 흘려보냈다. 갈릴리 호수가 그거 아니에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물을 가득 채우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호수는 늘 맑고 거기에 20종류가 넘는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바다입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계속 갈릴리에서 흘려보낸 물이 계속 흘려내려가는데 너무 지대가 낮은, 해수면보다 420m가 낮은 깊은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다음 사해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는 지대가 다시 높아지니까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흘려보내질 못하니까 계속 햇빛에 증발이 되고 짜져서 물고기가 전혀 살 수가 없고 아주 세밀한 현미경으로만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 종류가 조금 살 수 있을 뿐이지, 보통 바다에 8배 내지 9배 정도의 이 짠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15분 이상
그 물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15분 정도 있다가 나오면 피부에 도움이 되는데 15분 이상을 사해 물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오히려 피부가 나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 사해바다도 흘려보냈다면 푸르고 맑고 온갖 물고기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바다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받기만 하고 자기가 혼자 갖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그냥 거저 제가 딜리버리 합니다, 패스시킵니다, 흘려보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자기 자신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은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정말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도, 여기 신약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20여 가지의 수많은 종류의 은사들보다도 가장 큰 은사,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이 사랑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잘 건강하게 만드는 혈액순환을 시키는 기능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혈액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혈액병은 이 피가 잘 순환이 안 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병입니다. 사랑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교회 안에 모든 구석구석 각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 건강하고 조화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능을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지요.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죠. 사랑으로 열려지지 않는 잠겨진 방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쇠가 없어도 이 사랑이라는 키를 가지고 열면 자녀의 방의 문도 열 수 있고 배우자의 방의 문도 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문도 다 열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그러한 서신의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슈퍼내추럴한 카리스마틱한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고 14장은 이런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인 13장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속성을 우리도 가지기를 그분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언제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윤리,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방법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이냐, 우애하며, 형제를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먼저 존경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먼저 존경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첫째는 직분에 대한 시비. 왜 나는 이런 직분을 교회에서 안 주나? 이런 직분에 대한 시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자기 명예에 대한 다툼, 자존심에 대한 문제, 이게 성도 간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으려고 하는 자연인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주장을 오래전에 이미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보다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도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유지될 수 있어요.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아름다운 교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예의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예의를 지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는 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품고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영혼을 가지고 섬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냉랭한 마음에서는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그 사랑에 나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생애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저는 저희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곧 어쨌든지 아무리 교회에서 붙으셔도 곧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이 정말 5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우리 삶의 원근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짧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정말 마지막 그 코스를 잘 달릴 수 있겠는가. 우리 목사님은 요즘에 새벽마다 이렇게 꿈같이 환상과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저 서아프리카에 많이 버려진 그런 나라들, 어린아이들, 그들을 향한 그 환상과 비전이 그냥 날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일 힘든 데만, 어려운 데만 골라서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 하는데 힘들고 안 힘들고가 어디 있느냐. 정말 그 돌보지 않는 버려진 그 프렌치 언어를 쓰는 서아프리카의 수많은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들이 많은 그 나라들에 대한 비전과 환상이 날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대요. 우리 인생의 여기서의 시간과 삶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준비 기간이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하는 장소이고, 준비하는 기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시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킬 수도 없고 어떻게 소화를 못 시키셔서 그냥 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애에 남아있는 첫 번째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선한 방향을 가지고 선한 윤리를 가지고 서로 존경하며 예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남은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풍성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 직분에 굳게 서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 자비하심에 응답하여 그러므로 새로운 사랑과 헌신의 삶이 이제로부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